12장. 예수와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다. 그는 주위에 담을 쌓고 포도즙을 틀을 만들기 위해 구덩이를 파고 탑을 세웠다. 그리고 수작인들에게 그것을 임대하고 떠났다. 수확기가 왔을 때 그는 자기 몫의 농작물을 거두기 위해 수작인들에게 종을 보냈다. 소작인들은 그를 붙잡아 때린 후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그래서 주인은 다른 종을 보냈다. 그들은 종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모욕했다. 그가 다른 종을 보냈더니 그들은 그를 죽였다. 그래서 또 다른 많은 종을 보낸다. 수작인들은 종들을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했다. 그에게는 아직 한 사람이 남아 있었는데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었다. 마침내 그가 아들을 보내면서 내 아들은 그들이 존중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러나 수작인들은 이 자는 상속자이다. 자, 그를 죽이자. 그러면 유산은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서로에게 말했다. 그들은 그를 붙잡아 죽이고 포도원 밖으로 내던졌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가 와서 소작인들을 없애버리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다. 너희는 타나크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그 구절들을 읽지 않았느냐? 건축자들이 거절했던 바로 그 바위돌이 주축돌이 되었다. 이것은 아도나이에게서 온 것이고 우리의 눈에 놀라운 일이다. 수어 코아님, 대제사장들과 토라 교사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그분을 체포하려 했는데 이는 그분께서 자신들의 빗대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군중을 두려워해서 그분을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그들은 그분께 쉐일라 질문로 덫을 놓으려고 몇몇 푸르심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와서 그분께 말했습니다. 라비여, 당신이 사람의 신분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가르치시기에 우리는 당신이 진리를 말한다는 것과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토라는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라고 합니다. 세금을 내라고 합니까? 내지 말라고 합니까? 그분께서는 그들의 위선을 알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왜 나를 덫에 걸리게 하려는 것이냐? 내가 볼 수 있도록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라. 그들이 하나를 가져오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이름과 얼굴이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황제의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황제에게 속한 것은 황제에게 주어라.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자 그들이 놀라워했습니다. 그때 몇몇 째투김 사두개인들이 그분께 왔습니다. 그들은 부활 같은 것은 없다고 말하는 자들이기에 그분께서 쉐일라 질문을 했습니다. 랍비여, 모세는 어떤 사람이 형이 자녀 없이 아내만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를 데려다가 그 사람의 가게를 보존하도록 자식들을 낳아야 한다라고 우리를 위해 기록했습니다. 7 형제가 있었습니다. 마지가 아내를 맞이했고 죽을 때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가 그녀를 취하고 자식이 없이 죽었고 셋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7 중 하나도 자식이 없었고 마지막으로 그 여인도 죽었습니다. 7 형제가 모두 그 여인을 취했는데 부활 때 그녀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가 타나크 구약 성경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사람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남자도 여자도 결혼하지 않는다. 그들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그리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것에 관하여는 모세의 책에 있는 가시떨기에 관한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츠하크 이삭의 하나님이며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그에게 말씀하신 것을 읽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시다. 너희는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다. 토라교사 서기관들 중 하나가 와서 그들이 쟁론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을 잘하신 것을 보고 그분께 물었습니다. 미츠바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옐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하드 들으라 오 이스라엘의 주 우리의 하나님 주는 한 분이시다. 그리고 너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지식과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아도나이를 사랑해야 한다. 둘째는 이것이다.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것들보다 더 위대한 미츠바 계명은 없다. 토라교사 서기관 그분께 말했습니다. 라비어 옳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분 외에 다른 이가 없다고 하신 것은 당신이 진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지식을 다하고 힘을 다해 그분을 사랑하는 것과 자기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은 모든 번제와 희생제물보다 더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그가 현명하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멀지 않다. 그 후 아무도 감히 그분께 다른 쉐일라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물으셨습니다. 토라교사 서기관들은 어떻게 메시아가 다비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다비드, 다윗은 루하흐 하코데시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했다. 아도나이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셨다.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여기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다윗가 그분을 주님이라 불렀는데 그분께서 어떻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큰 군중이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을 열심히 들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긴 옷을 입고 돌아다니며 시장에서 공손히 인사받은 것을 좋아하는 토라교사 서기관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시나고그 회당에서 가장 좋은 자리에 앉고 연회에서 영예로운 자리를 차지하기를 좋아하며 긴 답베닝 기도를 과시하면서 과부의 집을 삼키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의 형벌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그때 예수께서 성전 헌금함 맞은편에 앉아 군중이 헌금함에 돈을 넣는 것을 보셨습니다. 다수의 부자는 많은 금액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가부는 와서 작은 동전 2개를 넣었습니다. 그분께서 탈미dim 제자들을 부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가난한 가부는 다른 모든 기부자보다 헌금함에 더 많이 넣었다. 그들 모두는 자기 재산에서 쉽게 나눠줄 수 있는 돈을 기부했지만 그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 생활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드렸다. 13장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탈미dim 제자들 중 하나가 그분께 말했습니다. 라비어 보십시오. 얼마나 거대한 돌입니까? 얼마나 웅장한 건물들입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모든 큰 건물을 보느냐? 이것들은 완전히 파괴되고 돌 하나도 서여 있지 않을 것이다. 그분께서 성전 맞은편 올리브산에 앉아 계실 때 케파 베드로와 야곱, 요하난, 안드레가 그분께 따로 물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러한 일들은 언제쯤 일어납니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 무슨 징조가 나타나게 됩니까?
예수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조심하라.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 메시아다 라고 말하고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너희는 가까운 곳에서 전쟁의 소음과 먼 곳에서 전쟁의 소식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지만 아직 끝은 아니다. 사람들이 서로 싸울 것이고 나라들도 서로 싸울 것이다. 곳곳에 지진이 일어날 것이고 기근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분만 통증의 시작일 뿐이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그들은 너희를 현지의 산헤드린 종교법정에 넘길 것이고 신하국 회당들에서 매맞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과 왕들 앞에 증인으로 설 것이다. 진실로 복음이 먼저 모든 고임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이제 그들이 너희를 체포하여 재판에 넘길 때 무슨 말을 할지 미리 염려하지 말라. 오히려 그때가 오면 무엇이든 너희에게 주어지는 것을 말하라. 왜냐하면 너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르하우 하쿠데시 성령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녀를 배신하게 하여 죽게 할 것이며 자녀들이 부모를 거역하고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을 것이다. 나 때문에 모든 사람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제 대대적인 파괴를 일으키는 가증한 것이 있어서는 안 될 곳에 서는 것을 너희가 볼 때 읽는 자는 암시를 이해하십시오. 예후다 유다에 있는 사람들이 언덕으로 도망치는 때가 될 것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지붕 위에 있으며 그는 소유물을 가지러 집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만일 어떤 사람들이 들판에 있다면 그는 외투를 가지러 돌아가서는 안 된다. 그때는 임신한 여인들과 젖먹이는 엄마들에게는 혹독한 시간이 될 것이다. 이런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신 태초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것보다 더 극심한 환난이 그때 있을 것이며 이와 같은 일들은 다시 없을 것이다. 진실로 하나님께서 환난의 기간을 제한하시지 않았으면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자기가 선택하신 사람들을 위해 그 기간을 제하하셨다. 그때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보십시오. 메시아가 여기 있습니다. 또는 보십시오. 그분이 저기 있습니다. 라고 말해도 그를 믿지 말라. 거짓 메시아와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나 할 수만 있으면 선택된 자들을 미혹할 목적으로 표적과 기사들을 행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조심하라.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미리 말했다. 그때 환난이 지나가면 해가 어두워질 것이며 달이 빛을 내지 않을 것이며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질 것이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인자가 구름을 타고 엄청난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것이다. 그는 자기의 천사들을 보내어 땅의 끝끝에서 하늘의 끝까지 사방에서 택한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이제 무화과 나무가 너희에게 교훈을 가르치도록 하라. 너희는 무화과 나무 가지에서 싹이 트고 잎사귀가 나오기 시작할 때면 여름이 다가온다는 것을 안다. 마찬가지로 너희가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그때가 바로 문 앞에 가까이 있는 것을 알아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분명히 이 민족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하늘과 땅은 사라질 것이나 나의 말들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날과 시각이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주의하라, 경계하라. 왜냐하면 너희는 그때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것은 집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각각 임무를 맡기고 문지기에게 경계하라고 말하는 사람과 같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왜냐하면
너희는 집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이다. 너희는 그가 저녁에 올지, 한밤중에 올지, 새벽에 올지, 아침에 올지 모른다. 너희는 그가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것이다. 깨어 있으라. 아멘.